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언제 드렸느냐 하면 서원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원해서 기도했죠. 근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게 이 화목제예요. 야곱도 서원을 했죠. 하나님 내 고향으로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제단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성교지에 성전 건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원이거든요. 그때 이제 서원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감사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을 당했다, 아이가 탄생했다, 돌이 되었다, 회갑을 맞았다, 이런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감사 헌금,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교지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천부를 헌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목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친교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또 꽃을 이번 주에 제가 강대상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화목제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번제 위에다가 단독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한 마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제물을 하나 더 가져와서 이제 올려놓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화목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화목의 비결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샬롬의 비결,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나눠야 합니다. 1절, 6절, 12절 보면 화목제의 제물이 소, 양, 염소인데 빠진 게 있죠? 비둘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로는 못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나눠 먹기가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는 게 화목제인데 나누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이 먹고 또 내가 먹어야 되고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양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 양, 염소만이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요, 나눔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화목제입니다. 반드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성전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드려야 될 예배가 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나눔을 통해서 그게 확인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참된 예배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양식의 나눔. 초대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풍성한 나눔이 있었어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삭개오를 봐보세요. 구원받았죠. 예수님 만나서. 근데 곧바로 나눔으로 삶을 살아가요. 재산의 반을 풀죠. 가난한 자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양식을 나눠야 합니다. 이 나눔이 절대적으로 화목에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인용했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또 하나, 화목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5절을 봐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비결이 나오는데 뭐예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위에다가 놓잖아요. 그 위에 또 하나의 제물을 놓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이게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나오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다 해서 화목이 일어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한국과 지금 북한이 화해 열심히 하잖아요. 돈 갖다 주고 몇 조 원을 갖다 줬는데 아직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켓만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샬롬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어때요? 부부관계, 부자관계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용돈을 많이 주고 무슨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르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그들을 인도해 와야 돼요. 이 번제 위에서 화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보면 거기에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사업가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종과 주인의 관계도 보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 이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기름을 떼어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소, 양, 염소 이 제물을 드리면서 기름을 반드시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화목제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3절과 5절까지 봐보세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면서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마지막 봐보세요.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게 화제거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을 봐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리고 16절도 봐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기름이었어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너희의 규례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나눠야 돼요.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야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벨의 예배를 보면 아벨은 양의 첫 것과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것과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위예요. 그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부위가 바로 첫 것, 기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첫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름은 탓대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게 11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식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에 허영심이 많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허황된 자기 자랑의 나쁜 본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띄어내야 됩니다. 자만심, 허영심, 과시욕,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내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목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화목제예요. 그럴 때 화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화목은 내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내 자신의 화목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찬양 인도자가 우울증이 왔어요, 하루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밴드도 있고 뭐 성악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서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 영광, 자기 칭찬에 대한 그 마음이 자기를 더 죽이는 것이죠. 허전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올려드릴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를 회복하고 나서는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뭐예요? 양식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다,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